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5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225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25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그들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들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다. 아멘.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첫날은 나손의 집에서 여장을 풉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동안 여정에 함께한 동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 장면은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 즉 두 지평의 선교적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후 거의 4년 만에 만남이라 무척 반가웠죠. 따뜻한 환대를 받은 후 곧장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을 통해 이방에 행하신 위대한 구원 사역, 선교 사역을 낱낱이 들려줍니다. 그 명백한 증거는 앞서 20장 4절에 곁에 서 있는 7명의 대표단이며 그들이 가져온 풍성한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값없이 복음을 나누어 주었고 이방 교회는 물질을 나누어 주었죠. 바울은 지난 4년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에서 있었던 선교적 상황을 상세히 들려줍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은 듣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부터 수많은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역동적 사역을 맛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핍박이 예루살렘 내 복음의 진전을 방해했지만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죠. 본문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은 그 수를 수만 명으로 이야기하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5만 명이고 명절에는 순례객을 포함하면 대략 2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여기에 평소 인구 중 수만 명이라면 예루살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회심자들이라는 말이 되죠.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고 순례객을 포함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과 전통을 무효화하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세의 율법, 할례, 관습을 지적했는데 전부 유대 형제들이 열심을 쏟는 그런 주제입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이 가르친 것을 모세에 대한 배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한 것은 바울이 유대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유대 관습에 따라 살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사실 예루살렘 회의에서 15장에서 할례는 행하든 행하지 않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어떠한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못 박은 적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이제 율법에 대한, 할례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지정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와전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의 열심인 유대 형제들에게는 분노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인 것인 거죠. 바울이 할례의 불필요성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상대로 가르쳤다는 게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 형제들이 충분히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야고보와 형제들은 유대 형제들도 바울의 방문 소식을 알고 있기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바울의 한 가지를 제안하고 따라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즉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마침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원한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나시린법에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해당 율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을 하죠. 형제들은 바울에게 4사람을 데려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유대 형제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바울을 보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 전혀 불편한 내색 없이 이 요청을, 그러니까 머리 깎고 그런 비용을 이제 되는 것을 요청을 수락을 하죠. 물론 바울이 율법 전체를 부정한다든지 무가치해졌다고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완성된 율법을 가르쳤죠. 하지만 오해와 갈등 상황에서 바울이 최우선적으로 고민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덕입니다. 이 요청에 응한다고 복음을 훼손한다거나 타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제들의 제안에 적극 이행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여태 보여왔던 상황에 따른 복음적 유연성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조건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바울과 형제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시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마침 성전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단박에 알아보며 또다시 무리를 충동합니다. 바울을 붙잡고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2가지 내용으로 선동하며 고발하죠. 먼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비방했으며 유대교의 2 기둥인 율법과 성전까지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목격자의 증언으로 신뢰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무단으로 성전에 들여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추측성 모함입니다. 고발자들은 얼마 전 바울이 에베소 출신인 이방인 드로비모와 시내와 함께 있던 모습을 목격했는데 바울이 지금 그들 데리고 성전까지 와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짐작한 것이죠. 첫 번째는 바울에게 변론을 들어볼 여지가 있었고, 2번째는 그럴 필요가 없는 루머,
악성 소문이었지만, 거짓 소문이었지만 아주 심각한 사안이죠. 어찌되었건 이 고발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합니다. 모두 의기투합해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하죠. 소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부대 천부장의 귀에까지 상황이 보고되죠. 사태 진압을 위해 천부장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출두한 것이 이례적일 정도로 사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백부장들을 동원했다면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유대인들이 군인들을 보자 폭력을 멈춥니다. 신속하게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매를 맞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 21장 11절에 가이사랴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2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재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제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자초지종을 묻죠. 그러나 이쪽 저쪽에서 다양한 말로 이유를 설명했지만 소란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죠. 천부장은 소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울을 무리와 분리 조치하기 위해 관할 영내로 연행하라고 명합니다. 누가는 이 사태를 고스란히 목격하고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을 당했는지 계단을 스스로 오를 수 없어 군사들에게 들려간 것까지 상세히 기록을 합니다. 우리 39절 끝구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더라.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박해와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크나큰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렇게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무릅쓰고 전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편하고 안전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게 된 것도 신앙의 대선배인 바울의 피와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 복음이 너무나 값없이 취급당하고 있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비할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나의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울은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파손당하고 강도당하고 춥고 헐벗고 배고픔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끝까지 목숨이 다하기까지 다녔습니다. 주님, 그만큼 복음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전해야 되는 그런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값진 선물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바울처럼 이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동진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서정술 성도님의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입간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울산대학병원
장례식장 203호 특시대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반입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 오전 9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받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7시에 받인 예배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전 5시, 새벽 5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실 분은 또한 내일 오전 5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천병기지입니다. 바울처럼 또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처럼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삼성교회 늘 생각하여 주시고 주님, 삼성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삼성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위에 아파트 단지와